안녕하세요. 김성경 목사입니다. 산돌 성경 읽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역대하 2장에서 4장까지의 내용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어제부터 역대하 1장을 읽었습니다. 역대하 내용 전체를 일단은 소개하는 시간부터 갖겠습니다. 역대하는 다윗 이후 유다 왕국의 왕들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초점이 다윗의 후손들의 이야기에 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이야기는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윗의 후손들 중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왕들의 사례와 불순종하고 우상숭배를 저지르며 멸망당한 왕들의 사례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왕들의 이야기는 포로기 이후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과 율법에 신실하게 살도록 교훈하려는 목적이 있고요. 동시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다윗의 후손을 통해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라는 소망을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는 바사왕 고레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면서 성전을 재건하라고 명령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길 원한다는 축복과 함께 끝을 맺고 있습니다. 역대기가 이렇게 끝남으로써 이미 그 시절 포로가 귀환하고 성전도 재건되었지만 진정한 포로 귀환과 성전 재건은 아직 장차 오실 메시아께서 이루실 일이라는 소망을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소망의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2장 내용으로 가보겠습니다. 역대하 2장은 솔로몬 왕이 두로왕 후람에게 성전 건축을 위한 자재를 공급해 주기를 요청하는 서신이 실려 있고 그에 대한 두로왕의 답신도 함께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열왕기상 5장과 동일합니다. 조금 더 상세히 기록된 면이 물론 있습니다. 참고로 역대하에서 두로왕을 후람이라고 표기하는데 열왕기의 히람왕과 동일한 이름입니다. 성경 속 인물의 이름들이 기본적으로 자음은 똑같은데 모음이 약간씩 바뀌어서 발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후람왕은 열왕기의 히람왕입니다. 역대하 2장에서 두로왕의 편지가 인상적이죠. 이방인이지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잘 대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11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12절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받으실지로다. 이렇게 두로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임받은 일은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성전 공동체를 세우실 때 이방인들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할 일을 예표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때는 그냥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했지만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처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역대하 3장으로 가면 솔로몬의 성전 건축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1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성전을 건축했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모리아산이라는 명칭이 구약 성경에서 2번이 나옵니다. 한 번은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시험을 통과한 장소로 소개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바로 역대하 3장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함께 올라갔던 모리아산이 바로 성전이 세워진 예루살렘이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모리아산이 예루살렘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그때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드릴 정도로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나는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리아산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것입니다. 모리아산에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 양이 이삭 대신 드려졌듯이 그곳에 성전이 지어지고 제단이 만들어져서
거룩하게 구별된 양이 모리아산에서 희생 제물로 매번 드려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궁극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모리아산에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에 대한 기록은 열왕기보다는 역대기가 조금 더 상세하게 전달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6절에 보석으로 성전을 꾸몄다. 그리고 14절에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모세 시대의 성막처럼 휘장이 만들어졌다. 사실 열왕기서 기록에는 휘장 얘기는 없고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문이 만들어졌다는 내용만 있어요. 그래서 역대기와 열왕기를 종합해 보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문도 있었고 휘장도 있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유다 멸망과 함께 파괴되었다가 훗날 다시 재건되어서 예수님 시대까지 쭉 이어지는데 그 성전 안에는 휘장이 존재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순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길이 열렸음을 보여주는 의미로 성전 안에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는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성전 입구 양쪽에 두 개의 기둥에 대한 묘사가 있어요. 기둥마다 이름이 있는데 하나는 야긴이고 하나는 보아스입니다. 야긴, 그가 세우신다. 보아스, 힘이 그에게 있다. 장차 오실 메시아와 연관해서 생각해 보면 결국 성전은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이 기둥의 이름대로 성취된 사건이 새로운 성전 공동체인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진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고 하겠습니다. 역대하 4장은 솔로몬이 만든 성전 안에 물건들이 자세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열왕기상 7장과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성전 안에 쓰이는 작은 그릇 하나도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심을 상징하며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그 기구들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꿔 말하면 성전 안에 각종 도구들마저도 사람을 만나러 오시려고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소개된 기구들은 역대상 28장 11절에서 19절 사이에 다윗이 이런 기구들을 준비했다는 내용과 잘 맞아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왕은 그때 다윗 왕이 인수인계해준 설계도대로 만들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이 모습은 출애굽기 25장에서 31장까지 내용 가운데 하나님이 성막 설계도를 모세에게 주시고 그리고 출애굽기 35장에서 40장까지 모세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그대로 순종해서 성막을 지은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디자인대로 하나님의 설계대로 완성되는 것이죠. 이것은 이후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이루실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멋있고 훌륭한 것보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성전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이 예수님의 계획입니다. 주님이 디자인하신 교회 공동체에 대한 말씀이 많이 있지만 성전에 쓰임받는 다양한 기구들을 생각해 볼 때 특히 떠오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18절에서 20절.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여기까지 역대하 2장에서 4장까지의 내용 살펴봤습니다. 그럼 전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그 다음 내용과 함께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